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주의 은혜 가운데 또 화요일 또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욥기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이 하루를 또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0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산다는 것이 이렇게 괴로우니 나는 이제 원통함을 참지 않고 다 털어놓고 내 영혼의 괴로움을 다 말하겠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겠다.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로 나 같은 자와 다투시는지 알려주십시오. 내가 죄를 짓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가차없이 내게 고통을 주시지만 내가 올바른 일을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나를 믿어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수치를 가득 덮어쓰고서 고통을 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욥기 10장의 말씀을 갖고 쉬운 날도 쉬신 날도 없는 인생, 쉬운 날도 쉬신 날도 없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또 42장에 이른 욥기는 사실 성경 안에 있는 그 어떤 성경에 비해서도 꽤 긴 분량입니다. 신약 성경과 비교하자면 그 어떤 신약의 성경보다도 긴 말씀이지요. 그런데 욥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사실 내용의 진전이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계절이 변하듯이 또 세월이 지나면 사람이 나이가 들듯이 욥기의 이야기도 또 장수가 한 장, 두 장 이렇게 지나갈수록 내용이 진전이 되면 좋겠는데 좀처럼 변하지 않고 또한 내용이 앞으로 나아가지가 않습니다. 그저 앞부분에서 했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또 중간에서 좀 더 강하게 말하거나 또 맨 마지막에는 더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 뿐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인과응보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지금 형통한 삶을 살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고 지금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인과응보의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없이도 욥의 상황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고 말을 해요. 그들은 비록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그들은 상식으로 말을 하고 있고 또한 연륜으로 말하고 있고 또한 딱 보면 안다고 그냥 보면 알 수 있지 않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윤리와 도덕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욥의 상황이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욥이 설득되지가 않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세 친구들의 주장은 점점 세집니다. 목소리는 높아지고 설명은 설득이 되고 또 설득이 되었던 그들의 말은 나중에는 강요가 되지요. 그러니까 겁박하면서 욥이 자신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옳은 말을 정말 세게 말하면 사람이 변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음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둔 부모라고 한다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보다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옳은 것을 분명 말해주고 바른 것을 말해주고 또 올바른 것을 또 깨우쳐주기도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그렇게 옳고 바른 것을 따라 행동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튕겨져 나가지요. 옳은 말을 했으니 바른 말을 했으니 자녀들이 이제는 그 말을 따라 들은 말대로 좀 고치고 잘할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결과는 결코 그렇지가 않음을 우리 모두는 이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얘기할 것도 없지요. 우리 자신은 어떠한가요? 우리가 옳은 것을 알지 못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옳은 것을 아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 또 옳은 것을 말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게으르지 않아야 한다.
뭐 신앙생활 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이게 옳은 것이다. 이게 바른 것이다. 우리는 익히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많이 말하기도 하고 또한 듣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을 우리 모두는 몸으로 또 우리 신앙에서 잘 경험하고 있죠. 우리가 혹시 실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일까요? 좀 더 당차게 결심을 하고 좀 더 이렇게 꼼꼼하게 계획을 짜고 내 자신을 채근하면서 책찍질하면서 살면 정말 우리가 들은 대로 또 우리가 말한 옳은 말대로 또 알고 있는 바른 것대로 그렇게 우리가 딱딱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욥의 세 친구들은 지금 욥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욥, 너가 잘 알다시피 너가 틀렸다. 너가 실수했고 너가 실패했다. 그리고 너가 비록 다른 사람들을 옳은 말로 잘 권면했지만 너가 그렇게 말했던 그 말을 삶으로 실천할 만한 실력이 없어서 지금의 이 결과를 갖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더 성실해야 하고 더 실력을 쌓아야 하고 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서 말끔하게 너 안에 있는 죄악된 것을 다 말끔히 지워버리고 이 고통을 빨리 해결하고 이젠 옳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지당하고 옳은 말을 계속 욥에게 하는 것입니다. 분명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들의 말은 또 그들의 주장은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어요. 이 세 친구들의 누가 봐도 옳아 보이는 주장을 하나님께서는 틀렸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욥기 안에서 세 친구들의 이야기하는 이 세상이 보기엔 옳은 그들의 지당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욥의 경우를 놓고 틀렸다라고 세 친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사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말하는 종교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크게 누구 안에서의 옳고 그름인가를 말하는 종교예요. 예를 들자면 정의가 아니라 누구 안에서의 정의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도덕이 아니라 윤리가 아니라 누구 안에서의 도덕이며 누구 안에서의 윤리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인생이 아니라 누구 안에서의 인생인가를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예요. 그렇다면 욥의 세 친구들이 말하고 있고 또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옳음과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누구 안에서의 옳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앞에서의 옳음은 규칙과 규범으로서의 옳음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으로서 윤리와 도덕으로서의 옳음이고, 인과 응보에 또 원리와 원칙이 적용되는 그런 옳음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세 친구들이 말하는 옳음이죠. 선을 행했으면 형통해야 되고 악을 행했으면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바로 그런 원리와 원칙에 따르는 옳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서 말하는 기독교의 누구 안에서의 옳음은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의 옳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욥을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을 바로 이 세상의 기준의 옳음을 넘어서는 이 인격적 관계의 옳음으로까지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인격적 관계에서의 옳음이 어떤 옳음인가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옳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옳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칭의이지요. 우리가 옳다고 칭해지는 것은
우리의 윤리와 도덕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의 대속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옳게 칭해지게 된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옳음입니다. 이 신앙의 심연으로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와 욥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규칙과 규범으로 윤리와 도덕으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그분이 우리를 규칙과 규범으로만 대하신다면 도대체 그것이 다른 종교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공을 쌓고 또 착한 일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는,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을 받는 종교와 또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종교와 기독교가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모든 고등 종교들은 역사와 전통 속에서 신을 향하는 나름의 길이 있고 또 그것을 걷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상식적인 종교들이라면 대부분 그 방식들은 비슷하고 그 분위기들 역시 유사해요. 그래서 선을 베푸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 대부분 이런 분위기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가 여기까지라면 도대체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 타 종교는 무엇이 다른 것인가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여타의 종교로 만들어버린, 윤리와 도덕으로 율법의 준수에 따르는 복과 저주로 만들어버린 이들이 바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옳게 행동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은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욥의 세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욥도 이 이해와 이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고통을 겪으면 무엇인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그냥 바로 생각을 해버리고, 내가 형통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선한 일을 많이 했기에 축복받는 것이라고 아주 쉽게 생각해 버리죠. 그래서 실은 욥기에 등장하는 욥의 세 친구와 또 욥의 세 친구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욥이 사실은 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윤리적으로 그리 큰 잘못 없다면, 그렇게 말하고 또 삶을 살아간다면 내게 이러한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하는 그러한 욥의 그 고백이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우리 모두가 욥기를 읽으면서 알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그냥 일반적인 윤리적인 옳음,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안에서의 그 옳음으로까지 우리의 신앙적 이해를 넓히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또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을 욥기의 마지막 장인 42장까지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나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맞춰 볼 때 큰 잘못이 없다며 억울해하는 나를 이끌고 42장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는 법칙과 규범이 아닌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나를 발견하기 하기 위해 하나님이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런 일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생의 이해를 갖고 또 그것을 우리가 나의 것으로 삼기에는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만만치 않은 일들을 겪어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길을 우리가 무엇으로 지나갈 수 있을까요? 옳고 그름으로 인생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옳음,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안에서의 고통과 형통들을 바라보는 그 신앙의 깊이까지 우리를 이끌어갈 때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또한 소망으로,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어려운 것이죠. 이 길을 걷는 내게, 우리 모두에게 결코 쉬운 날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쉬운 것 하나 없는 그 날들 속에 그분 역시 단 한 번도 쉬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쉽지 않은 날에 하나님도 쉬지 않으십니다. 인생의 쉽지 않은 날에 하나님도 쉬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한다면 이 만만치 않은 인생들을, 또 어려운 시간들을 잘 지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당신 안에 머물게 하시려고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인생살이가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죠. 인생이 잘 형통하게 또 진행될 수도 있고 때로는 고통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종국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쉽지 않은 인생의 모든 날들도 다 잘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우리의 쉽지 않은 인생의 날 가운데 하나님도 단 한 번 쉬신 적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고통의 때이든 형통의 날이든 그 모든 날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 지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원리와 원칙에 따라 인생을 살면 잘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아니, 잘 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인생살이가 정말 쉬운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쉬운 날이 없듯이 하나님께서 인생의 수많은 사건을 통해 나를 당신께로 인도하시려 쉬신 날도 없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인생의 환경 속에서 쉬지 않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냥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인생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